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온이 아침하고 또 저녁하고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요즘 그래서 감기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찾아봤더니요. 무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 무를 즙을 내서 꿀하고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또 목감기에 참 좋다 그러고요. 코감기 걸리신 분들은 무즙을 코에다 발라주시면 또 무즙이 살균 효과가 있어서 또 효과를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이렇게 천지 만물에 우리에게 좋은 약을 함께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천연 재료로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고 있으면 영혼이 무즙으로 살균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함을 느끼게 되시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패널들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시즌 3는 하나됨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옷을 다 그렇게 맞춰 입으신 건 아니시죠? 색깔이 다 비슷하세요. 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찍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이기성 목사님 시작이 조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성 목사님 감옥 왔다 갔다 하시려면 또 네네. 감기 걸리시면 안 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나 이렇게 시청자들 보면은 이렇게 감옥을 정기적으로 갔다 왔다. 물론 감옥을 가지만은 네. 이제 소년원 사역을 하시는 네. 이렇게 사역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감옥을 이렇게. 아니 우리 그 공감도 커피 브레이크 시청자들은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기성 목사님이 그 사역하고 계신 게 다 아세요. 네. 감옥 가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예.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아이들하고 인사를 할 때 네, 이렇게 네. 인사를 해요. 이거 네. 왔어. 이렇게 딱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딱 한 번 하고 네. 이렇게 허그를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몰랐는데 네. 집에 오면은 아내가 되게 이렇게 말해요. 빨리 샤워하라고. 네. 냄새가 이렇게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네. 흑인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원래 나으신 몸에서 있어요 또 땅 냄새가 아닌가. 꽃향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그만큼 무리하시는데요? 정말 그분들의 모든 향기를 다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포장을 네. 근데 사모님은 아름다운 좀 토크입니다. 힘들어 하시는군요. 네.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주제는 우리 김선희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네, 지난번 우리 책에 대해서 나눌 때 비슷한 건 가짜다라는 네. 책을 나누면서 네. 겉모양으로 보여지는 삶과 또 속에 있는 내면의 삶이 이렇게 이중적인 부분, 또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에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네.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이렇게 표현되는 개차반이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향기를 풍기다가도 정말 교회만 딱 떠나면 삶에서 완전히 다중 인격이 나오는 것처럼 네. 다른 분들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테그리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주제는요. 참된 경건이란 주제로 함께 대화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참된 경건이란 이렇게 딱 얼굴로 봐서는요. 여기서 제일 경건해 보이시는 분이 어떤 분이 제일 경건해 보일까요? 저는 이기성 목사님이 제일 경건해 보이지 않나요? 정말요? 제 그 운전면허 아이디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네. 아유, 아이디 얘기는 왜 하세요? 아니 너무 이게 사진이 네. 험악하게 나와가지고 네. 이 사람이 정말 이거 보고 저 보고 그러면 이제 되게 놀라실 정도로. 되게. 네. 전 개인적으로 김선희 목사님 제일 그래요? 경건해 아, 보이시네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오늘 메이크업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네. 그 한 자매님이 저와 같이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은 날라리셨던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오셨네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방황 안 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코스로 신학교까지 갔거든요. 믿어도 되는 거죠. 김세동 집사님, 정말요? 네, 네. 전 제대로 된 코스로 네,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세탁소에 이제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러 갔는데 네. 뭐 아주머니께서 여쭤보다가 학교 어디 다니세요? 그래서 저 바이올라 이렇게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니까 바이올라 다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혼잣말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좀 상처가지고 네. 너무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네. 아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김세경 집사님은 이렇게 이제 사업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 만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은근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비판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은혜적인 얘기를, 은혜스러운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사업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네, 따질 거 다 따지고 자기가 손해난 것 같으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저도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데 나도 조심해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춰질 때 저분처럼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누가 과연 저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요즘 들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성희 목사님, 요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봉변을 당하고 많은 이 이야기의 주제 속에서 비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이슈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사고 구조가 네. 어떤 면에서는 주입식으로 크리스천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예배와 삶을 연결했던 삶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주입식으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주입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네. 삶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 가정 안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양분된 삶이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 해서 다를 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니까 나한테 손해를 보고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교회가 잘못 준 이미지가 아닐까. 네. 예. 크리스천들이 어떤 희생한다라는 부분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손해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가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도 되고 나는 안 믿으니까 잘 돼야 된다. 네. 그런 개념이 아닌 건데 마치 그런 식의 희생 논리 그리고 그런 식의 했으니까 우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경건의 모양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예.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살아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고 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개념은 오히려 훨씬 먼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내 자녀 잘 되고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한국에 잠깐 집회 때문에 다녀왔는데 입시 처리되니까 그냥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 이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시간별로 광고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데려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건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좋은 의도겠지만 이게 곡해가 되면 마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목사님, 그래서 어머니들이 30일 작전 기도하고 네네. 애들이 시험 보면 점수가 더 올라갈까요? 그건 제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그게 네. 프라이버시한 부분이라서.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즘 보면 그런 저희의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이중성이 아니라 이 저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저희가 정말 잘못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뉴스나 신문에 나는 것들 보면
정말 잘못을 했거든요. 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싸잡아서 뭐 기독교니 뭐 그럴 줄 알았어라는 그런 이제 댓글들 전 다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저희를 비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쵸. 거고. 근데 저희가 정말 가장 안타까운 건 저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좀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왜 기독교 비판해라고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로서는 더 반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한편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러죠. 예.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비판이 많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정치인에게 소망을 갖겠어요. 아니면 또 뭐 학자들에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사실 세상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실망도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김세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저희가 세상을 같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저희 입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저희가 뭔가 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과연 이 신앙인에 대한 그런 비판인 건지 아니면 이 교회의 제도에 대한 비판인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 좀 제도적 장치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사실 그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가장 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평양이 기생의 도시잖아요. 네. 근데 그 기생집이 다 문을 닫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부흥이 있고 신앙의 변화가 있으면 또 삶의 열매까지 이어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걸 보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김선익 목사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60, 70년대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희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서도 정말 누구한테 가서 구울 수가 없어서 굶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60년대에는.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어떤 자존감을 지키면서 그분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있다가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윤리보다 더 앞선 희생적인 윤리를 앞세워서 이끌다가 지금은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을 정도로 얼마 전에도 그 한국의 실천신학대학교의 정재영 교수님이 그 발표를 한 걸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벌써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100만이 넘었다는 거죠. 한국 안에서. 근데 지금 통계가 그러니까 어른 잡아 추산하면 약 한 150만에서 180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평균 한 사람이 교회를 한 2.7회 정도 평생 다니면서 옮기게 되는데 이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해도 아닐 정도로 한 교회를 한 9년이나 10년 더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30, 40대로 젊은 층이라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의 있는 지금까지 왔었던 정말 그분들이 20대, 30대 봤던 어떤 경건의 모습과 삶을 일치됐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상실됐다라는 거죠. 그럼 뭐 이분들이 그걸 어디서 찾냐? 캐톨릭이요. 지난 한 10년 동안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한 150만에서 200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 신부님들은 자기 미사에 오거나 성당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란을 쓸 때 사람들이 캐톨릭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기 그 결혼 정보 회사에도 그렇게 쓰지 말라고. 네. 이렇게까지도. 네. 아니 사실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이제 그 로마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요. 네. 이제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를 드리는데 믿을 만한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그런 며느리들을 귀족 사회에서 계속 이제 며느리로 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의 지도층들이 기독교화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통계를 내보면 네.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혼전 성관계에 대한 비율이 거의 똑같든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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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모양만 경건하다고 바뀐 것이고 네. 실제로 통계를 내보고 자료를 들이대면 훨씬 더 타락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게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숲 안에 있으면 숲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숲 밖에 있어야 숲이 보이는데 이기송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파라출시 그룹의 예, 예. 리더세요. 교회 밖에 계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이기송 목사님이 보시는 이유, 원인은 어디 있다고? 저는 이 경건의 모습도 경건의 능력이 왜 떨어졌는가? 이거는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스위치 딱 하면은 뭐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될 수 있을 그런 모양까지 왔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보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경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경건, 그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 착각들을 저는 솔직히 젊은 시절에 많이 했었어요. 나는 교회선 경건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봐도 젊은 시절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교회 가면은 막 수요일, 금요일 뭐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다 하고 봉사하고 너무 보기에는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경건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집에만 오면 아까 말씀하신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청소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엄마 말씀도 안 들어.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틀려져 버리니까 그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도 볼 때 이건 뭐니 도대체? 교회에서 도대체 우리 아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교회 가지 마.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난 교회 안 가. 왜? 교회에서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배울 게 뭐가 있니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30, 40대 지금 친구들이 경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틀린 오해 같은 걸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를 조금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네. 그게 경건이 과연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어플라이돼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준서 형제님 이제 하루 생활 속에서 이제 카메라로 전부 촬영을 한다면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겠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그렇죠? 근데 저의 네. 원칙은 네. 교회나 밖이나 똑같이 하자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욕할 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러면 방송할 때도 그렇게 해보세요. 방송할 때도. 방송은 이제 또 좀 방송할 때도. 다른데, 제가 여기 한번 딱 뗄 테니까. 어찌 이렇게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좀 극과 극으로 얘기한 건 있는데 뭐 욕을 한다는, 제가 욕을 막 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떤 그런 보여주는 이미지는 나 교회 다니고 좋은데 밖에 나와서는 이러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싫어서 밖에서도 잘해주고 교회에서도 잘해주고 아니면 교회에서도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은 데로 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곳에서 가고 또 밖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좀 더 인간적이고 더 현실적이지 않나. 막 너무 그래서- 안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네, 또. 참 우리가 느끼는 고민이에요. 그렇죠? 갈등입니다. 삶의 변화. 그러면 이제 이송 목사님 CCC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 하잖아요. CCC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 훈련이죠. 예.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면 삶이 변화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그대로인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슈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받아들이는 그 스테이지가 있고 네. 타이밍이 다 틀리는 그런 변화됨의 타이밍이 틀리는 것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이 참된 신앙,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 줄까라는 그 참된 경건, 참된 신앙. 그 반대는 거짓 신앙, 거짓 경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중심에
이 사랑이라는 그 마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고 싶고 그 중심이 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을 딱 정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거짓 신앙은요 되게 이렇게 보일 때는 아이들 안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대학생 안에서 우쭐대고 보여주려고 하는 스테이지 위에서의 나는 이 정도 해. 나는 타이틀이 이거야. 나는 중순장이야 대순장이야. 내 순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막 이런 보여주려고 하는 아이들도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도 중심에 진짜 이 아이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 영혼을 대하는 진실된 사랑.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뭐 행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이 스테이지 위에서의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스테이지 밖에서, 스테이지 뒤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더 가르치려고 그것이 더 신앙교육이고 제자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한마디로 경건이라면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뭐 홀리 보이스라는 것도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시거나 기도 많이 하시면 목소리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연예인교회 그 한윤희 목사님 목회하실 때 오셨던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이유는 강대상 위에서의 목소리와 내려와서의 목소리가 똑같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 다르다라는 것이 어때 보여지는 것이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차적으로는 아까 준성 형제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은 모습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이라 해서 욕을 하거나 교회 밖이라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 능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를 먹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한테는 가하지만 몸에 유익한 거를 먹어라. 근데 몸에 유익한 거를 내가 찾아가는 차원을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이것이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하나 삶에서도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내 삶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경건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경건의 훈련에 네. 창념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경건의 훈련이란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 안에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머리는 차갑게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샤워를 할 때 요즘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하는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러면 감기 걸리거든요. 머리 차가우면은 감기 걸려요. 근데 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근데 결론을 잘 내시겠죠. 근데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머리는 차갑게 가슴 뜨겁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같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차가운 사람은 차갑게 나오고 뜨거운 사람은 뜨겁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이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좀 자랑할 수도 있지.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랑을 했을 때 경쟁심이 일어나고 아니 그 자랑을 했을 때 경쟁심이 일어나고 컴피티션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거는 이 경건에서 정말 멀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겠다. 하나하나 이 주옥 같은 그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이렇다 이런 걸 볼 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자꾸 사랑이라는 이 토대 안에 그 경건을 이렇게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라는 컨셉이 들어왔을 때 가슴으로 나오는 그것이 이 경건의 훈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잘 하셨네요. 샤워 이야기부터. 네. 오늘 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추상적이기도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이 사람 참 경건했던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을 경건해서 내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함께 나눠보면 얘기가 좀 구체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김선익 목사님 궁금해요. 어떤 분이 생각나요? 저한테 도전을 줬던 분은 저희 아버님도 참 멘토시고 좋으셨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1990년도에 우리 고등부를 데리고 한국에 있는 이제 성지와 관련된 곳을 쭉 가게 됐어요. 제암리교회라든지 또 여수 애양원이라든지 소록도라든지 쭉 이제 일주일 동안 5박 6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여수 애양원에 가게 됐을 때 제가 만난 분 중에 양재평 장로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19살 때 그 소록도로 이제 나환자가 17살에 발해가지고 경상도 분이셨는데 집 뒤채에다가 아버지가 집을 따로 이제 유지셨기 때문에 해주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밤에 갑자기 와가지고 네 집에 문둥이 있으니까 불 질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도망 와가지고 그렇게 나환자촌이 있는 걸 아시고 들어가셨다가 이게 음성이 되면서 이제 여수로 나오셔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뭐 아버지가 유지니까 술로 시간을 보내다가 나이가 30이 지나서 점점 자기 시력이 잃어간다는 걸 이제 문둥병 때문에 알게 되신 거예요. 주변에 이제 문둥병 때문에 시력을 잃는 분도 계시고 또 그때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분의 뜻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애양원 안에 성경 암송반이 이제 태동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서 읽어주시고 47세가 됐을 때는 신약을 다 외우시게 됐대요. 매일 외우다 보니까 제가 만났을 때는 구약까지 다 외우실 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네. 저녁에 우리 고등부나 우리 대학부 친구를 위해서 잠깐 본인이 시간을 좀 달라 그러셔서 제가 거기 애양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저 장로님이 어떤 분인데 저녁에 우리한테 메시지를 하겠다 그러시는데요. 여쭸더니 좋은 시간이 될 거니까 맡겨보라고. 네.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게 진짜 아모스에 있는 아마샤처럼 저분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네. 네. 그렇죠. 목사님은 당연히 그런 질문 하시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네. 그날 저녁에 이분이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복음이 이렇게 됐는데 한 절 한 절 외워가시는데요. 2시간 동안 성경 말씀만 외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다 울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이 파워가 있구나. 이기성 목사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참 경건의 훈련을 하고 뭘 한다고 할 때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저에겐 정말 경건에 탁월한 분들은 그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 정말 지루할 만큼 동일한 것을 붙잡고 간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스스로를 깨워내려 그러고 말씀을 암송하고 제가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을 때 한 이틀 지나니까 제가 경건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가 시간만 되면 종을 딱 치면요 모든 사람이 1분 딱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소 몰고 각자 알아서 생활하는데 시간만 될 때 종 땅 치면 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1분 식사 시간에도 중간에 종 땅 치면 다 수저놓고 잠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고전까지 막 대화가 쓸데없는 대화가 오가다가도 종이 땅 친 다음에 다시 대화가 원상복구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딱 종 쳤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생각하는 것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서 경건의 시간과 내 삶에서 나를 붙잡아 매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머슬처럼 붙잡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래요. 저도 예술원 갔었는데 네. 목사님하고는 달리 저는 네. 참 배고프다. 밥을 조금 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배고픈 것도 경건이거든요. 네, 살짝 배고픈 것도 나름 경건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또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기성 목사 왜 이렇게 웃으세요? 배고픔을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픔은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쪽으로 몰아가지 말죠. 공감이 안 되네요. 네, 저도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우선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연습을 맨날 해야 되는데 예. 정말 연습을 하루라도 안 하면 손이 굳어요. 아,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니까 네. 손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건한 드러머가 신앙- 되려면은 그쵸, 매일 아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드러머뿐만 아니라 네. 어떤 좋은 드러머가 되려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맞아요. 말씀이라는 거를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연습으로 이어져야 아무래도 근육이 풀리는 것처럼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 네. 네. 기억에 남는 경건하신 분.
저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 아버님이요? 네. 이런 아들 정말. 예.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봐왔던 모습이 음. 아버님이 방에서 문을 살짝 열어두세요. 음. 더우셔서 그런 것 같은데. 보라 그런 건 아니죠? 살짝 열어두시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한 뭐 7살, 8살 때부터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항상 무릎 꿇고 한 30분에서 40분 기도를 하세요. 근데 물론 뭐 전혀 뭐 목사님도 아니시고 그냥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시지만 항상 신앙서적을 많이 사시고 근데 또 네. 그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베푸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뭐 선교든 뭐든 떠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든 네.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든 베푸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불평하거나 이러신 적도 없고 항상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또 그런 모습 보며 자라니까 아 나도 나중에 한 아버지 한 10분의 1만 닮아도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기성 목사님 또 생각나는 경건한 사람. 이제 미국 초창기 때 네. 저는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시간을 내서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순모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쉘 가스스테이션에서 일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나이 시프트 10시부터 그 다음 날 7시까지. 공부도 해야 되죠. 교회도 해야 되죠. 뭐 CCC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주유소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돕고 페이퍼 있으면 서로 이렇게 메꿔주고 이렇게 스위치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육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이런 거다. 신앙을 생활하고 물론 이제 그 대학원생이었으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신앙에 관련된 것이 있었지만 생활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흑인들 뭐 술 주정뱅이들 뭐 또 아주 뭐 개팍한 사람들 또 이렇게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막 설교를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나눴던 이번 주에는 이런 거 들었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뭐 그래서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생활신앙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영향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발점까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네. 네. 김세동. 이제 생각나시는 경건한 분이 사람이면 있으시면. 당연히 제 와이프죠. 네. 항상 네. 저를 근데요 정말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네. 이거 편집 안 하고 생활 나가면 속에서 왜냐하면 네. 이거 편집 안 하고 생활 나가면 속에서 네. 김세동.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네. 저한테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 오겠구나. 경건하신 분을 기억해봐라고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저는 아직 그렇게 막 생각나시는 분은 없어요. 혹시 아내 얘기를 해야죠. 매주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자, 편집 좀 잡겠습니다. 네, 편집 좀 잡겠습니다. 자, 다시 김세동 집사님 그래서 제일 경건한 사람 생각나시는 경건한 분이 사람이면 있으시면 당연히 제 와이프죠. 네. 항상 네. 저를 근데요 정말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네. 이거 편집 안 하고 나가면 생활 속에서 제가 뭔가 저희 와이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라는 그런 저는 솔직히 좀 무뚝뚝하고 이제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너무 못해요. 너무 이제 좀 꺼려하고 낯을 네. 가리고 그런 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와이프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가든 그 분위기를 화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 자녀들을 대하는데도 저는 그냥 하지 마 이건 이렇게 해서 하지 마라고 끝나는데 저희 와이프는 붙들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해했어? 라고 끝나는 거거든. 뭐지? 저건 뭘까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사실 이게 뭐 아이들한테 영적으로 영향을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그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거죠. 네. 나도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한테 좀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와이프인 것 같고요. 훈훈한 마무리.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네, 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저는 솔직히 저희가 나눈 얘기들 보면 삶 속에서 이 경건이 이루어지려면 솔직히 저희가 조금 이 교회에서부터 전 목사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예배나 설교 중에 이제 설교 말씀을 다 하시고 마무리를 지시는데 요즘 보면은 삶 속에서 경건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희가 비판을 받고 그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저는 생각이 나요. 목사님들이 운전하다가 참으십시오, 양보하십시오라면 가다가도 그 생각 나서 안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천 옮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솔직히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그런 경건의 훈련이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너무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이 되려면 적용될 수 있는 예들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는 효과적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탁해드립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이제 아버님의 그런 뭐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항상 말씀 막 외우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말씀 맨날 저녁마다 뭐 가정 예배 드리고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는. 근데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 좋은 유혹들이 많았는데 순간 생각나게 되고 순간 아버님 뭐 기도하는 것도 생각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막 의지대로 안 가고 피해가게 되는 걸 보면서 물론 어떤 이런 그런 게 뭐 주입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준들이 저희 생생활 살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또 정화시켜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집사님, 또 준성 교수님, 청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김선익 목사님 오늘 우리 둘째가 그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께 전화하면서 제 아내가 이제 화가 나니까 이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새끼라는 말은 욕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근데 왜 우리 엄마는 화났을 때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싶고요. 네.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들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다른 뜻도 물론 있지만 표현돼서 들리는 것은 진짜 세상 가운데 이것이 욕으로나 부족함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아예 그 근원부터 다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알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오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란 말이 skilled라고 번역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능숙해질 때까지 서로가 서로의 좋은 어떤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비판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경건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여러분 생명의 삶이 잠언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잠언 마지막 부분에 지혜로운 사람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7번 쓰러져서 죄 때문에 쓰러져서 실수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회개가 있는 삶이 경건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가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이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